같이 기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한 그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시한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귀한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가 1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모를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고 예루야여 김원성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알 수 없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2021년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작은 헌신으로 남아 보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일어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였구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불내지 않으라고 하나님 보좌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선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니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는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탄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탄절 하면 우리가 기쁜 날이고 또 즐거운 날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산타도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우울하다고. 근데 이제 거꾸로 엄마 아빠들은 부담이 없으니까 좋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선물을 사러 가는 이 부모의 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성탄절 하고 크리스마스 하고는 그냥 선물을 받는 날, 또 산타 할아버지가 온 날. 우리 아리도 산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림, 산타 그림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산타라고 얘기해요. 산타. 근데 이 날이 산타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날을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렇게 즐기는 날이에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도 못하는. 뭐 이제 뭐 예배는 상관이 없는데 예배는 이제 뭐 비대면으로 20명까지 되는데 일반적인 모임은 5명 이상, 뭐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 안 된대. 지금 뭐 그런 상황. 그 때문에 뭐 즐길 수, 뭐 이게 사람들이 즐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더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는 날로 우리가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물도 주인공이 아니고 산타도 주인공이 아니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주인공이 아니고 이 어떤 이 크리스마스라는 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의미 있게 또 이 날을 온전히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앞에도 이렇게 교회 여기 앞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고 또 성전마다 또 이런 트리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묻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걸 자꾸 바라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이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탄생한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재앙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우리가 뭐 고난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일만큼 우리가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BC하고 AD하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그랬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이제 BC라고 그러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D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인 것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Before, BC와 또 AD,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로만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물론 이게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12월 달에는 구세군이 이 자선 남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게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나눈 거겠구나. 그 단체에서도 12월 달에는 모금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걸 못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걸 모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쌀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근데 구세군도 그렇게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돌보시고 또 병든 자들에게 그렇게 낙심한 영혼들을 또한 살펴보시고 약자들의 그런 편에 서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든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것이 다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희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돕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론 이런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 서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죄들을 이 TV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너무나도 많이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라고 다 깨끗하고 선합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착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큰 죄를 범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에는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그냥 이렇게 자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절제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분출해버릴 때가 있어요. 표출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분한 마음을 갖고 돼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그냥 폭력으로 행사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범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갖고 있는 죄가 밖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면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함받아야지, 죄가 없어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죄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고난과 수모를 당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수모와 그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약간 잘못된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 잘못된 길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부모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 그 부모는 때로는 만약에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고난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고난을 당해서 그런 고난이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그냥 애굽에서 그냥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그냥 그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고기도 먹었다는 거죠. 자유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종살이 하면서도 그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바라보면은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사람 없습니다. 기뻐할 사람 없어요. 고난 당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도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평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대로
또 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뭐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이게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참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을 옮기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당장은 우리가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을 때가 되면은 이게 갈리게 되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천국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살면 100년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사는 사람도 보면 120세를 넘기지 못해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된다고 해도 150살 이상을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장 이게 많이 사는 사람이 120세 그 안으로 삽니다.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120세를 못 살아요. 채 못 살아요.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됐는데.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나는 얼른 죽어야 해라는 그런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 누구나 알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과 같이 사람이 1000년 만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몇 달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 코로나가 1년 전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 갑자기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튀어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2월 달에 확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막 코로나가 뭐 그냥 1000명대가 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 조금 늦게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백신이 이제 맞으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은 이게 뭐 이제 그게 이제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은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독감같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은 또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은 또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또 이게 코로나가 또 잠잠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의 그런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면은 기고만장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다 세상만 살아보는 귀찮을 거예요. 뭐 먹을 것이 있든 뭐 돈이 많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뭐 세상에 뭐 모든 것들 다 준다고 해도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분에서 다시 사시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그
가장 큰 이 절기 중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잖아요. 3대 절기. 기독교의 3대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왜 귀하게 여길까요? 부활하신 날, 우리가 다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날. 또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귀한 날을 우리가 왜 이 날을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까? 우리가 왜 이 날을 이렇게 예배하며 나갑니까?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소망,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끌어모았는데 어느 날 죽고 보시거나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남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고 그런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쌓는다고 나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좋은 일 하다가 갔다라고 칭찬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락없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으로 끝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도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요 보장입니다. 이 영생이 보장됐다는 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걸 보장됐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의 수명은 유한한 거잖아요. 이 땅의 수명이 100세건, 120세건, 70세건, 80세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생명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인생이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장이.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이것만큼 얼마나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처녀자라는데 이게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를 그냥 혼자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요셉도 처음에 납득이 안 됐어. 근데 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올 수가 있었어. 이게 용납이 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과는 다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과 틀려요. 부모에게서 주어진 그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부모에서 주어진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이게 연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영생이라는 그런 복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지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것.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여의도 침례교회 임마누엘 교구라고 있거든요. 그 교구에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줄 줄 몰라요. 그 권사님들 65세 이상 된 65세에서 75세 미만 권사님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하여튼 엄청 이렇게 도와줘요. 엄청난 이렇게 도움을 줘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계신. 근데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 뭐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뭐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 가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항상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그런 사실.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아주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허공에 대면 그냥 안아줄 수가 없는 거죠.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육신의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야 되죠.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성령 충만한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령한 사람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계시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물론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하고 예언하고 또 방언하고 통변하고 다 그걸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선무당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이는 사람.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그냥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그냥 뭐 떠벌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떠벌린다고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주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면은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나타나는 증거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만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에 빠져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임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여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틀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까지 죽으실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건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헌신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건 말같이 쉽지 않은 거예요. 혼자의 몸으로는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들은 자살하지 말아야죠.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근데 연예인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하시죠. 그 예수님 우리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며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랑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이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구원함을 얻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의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그런 문제를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그런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여 주님 아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어떤 아버지의 삶을 살든지 간에 아버지 어떤 것을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해주시고 믿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소망과 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소유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시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나운 성도여 다 이리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벗겨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런 감사와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손길들을 다 배워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아버지 섬기고 나누고 아버지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거듭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봉성가 109장 찬송가 109장입니다. 봉성가 말고 찬송가 109장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과 또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했었는 그 성들과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선교사님 위에 우리 포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